효과다. 로젠탈 이펙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로젠탈 효과를 말할 수밖에 없느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혀 이것과 연관이 없거든요. 오벳 에돔, 이 사람은 레위 자손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드에 산다고 했는데 이 가드는 단 지파와 경계에 있었던 가드 림몬을 줄임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그 성읍 가드 림몬에서 살았던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필이면 오벳 에돔, 에돔 신의 예배자, 혹은 에돔 신을 수종드는 자, 에돔 신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장난을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뭐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보면 뭐 아들 낳지 못했다고 해서 딸 줄줄이 낳을 때 마지막 낳은 딸을 보고 뭐 그죠? 분통이라 그러고 뭐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었을까? 어떤 것도 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런 희망, 어떤 기대치,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레위 사람들이나 가족으로부터도 어떤 지지나 성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이름을 참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주신 처음 사역이 이름 짓는 사역이었어요. 아담 보고 너 이름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 이름 다 짓고 동물들 이름 짓고, 그게 아담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뭐 다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 다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이 오벳 에돔은 바꿔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지나 성원이나 사람의 어떤 기대치나 희망하고도 멀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이 오벳 에돔, 나는 왜 이렇지? 내 이름은 왜 이래? 나를 보고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에돔 신을 섬기는 자라는 이런 이름을 갖다 붙였지? 이러는 거를 평생 의문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도, 그렇죠? 이러한 자에게도 어떻게 보면 주변의 어떤 기대나 어떤 성원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런 격려나 북돋움이나 이런 거를 받지 못한 그런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는 뭐 내가 레위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무슨 성전을 섬길 수 있겠어, 내 이름이 생겨먹은 게 이런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금을 그어놓고 사람들도 쟤는 오벳 에돔이야, 에돔 신이 어디에 있는 거야, 에돔 신이 저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성전 제사를 수종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이런 애초부터 처음부터 사람들에게서도 격리당하고 스스로도 격리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얘기를 역대상 16장에서도 볼 수 있고 사무엘하 6장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병행구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6장 6,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건 참 끔찍한 일이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 블레셋 땅에 일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했던 그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봉헌을 했어요.
안치를 했는데 그 암미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이제 올려서 다윗성으로 이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이렇게 벌쩍 뛰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법궤가 확 떨어지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딱 손으로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급살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헝가리에서도 정말 뜻밖의 그런 행사를 했는데요.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법궤를 수레에 올려서 운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거 잡았어요.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참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거는 참 좋은 일이야.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좋은 동기와 좋은 마음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그죠? 다윗이 처음에 다윗의 생각과 지금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 궤를 모셔서 자기의 성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그 궤가 내게로 오리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땠어요? 다윗이 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웃사를 치실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까? 분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 건들면. 그러니까 나는 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 생각과 나중 생각이 달라질 수 있네요.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처음에 내가 마음 먹었던 것과 그 이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일관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차곡차곡 명분이 쌓이잖아요. 내가 법궤를 내 성으로 들여오지 못할 그런 명분 1, 2, 3 쭉 나열이 됐죠. 그래서 나는 그 법궤 못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슬을 피하면서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슬 맞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와, 여기 답이 나오고 있죠, 벌써. 그죠? 어떤 답이 나오고 있습니까? 메어 갔는데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어. 나는 그게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그렇죠? 근데 원인을 차근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반성적인 사고가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갔다 그랬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수레에 굴려서 법궤를 수레에 굴려서 갔을 때 그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가 떨어지려고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현상을 봤어요. 사람이 죽은 현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에 사람들이 메고 갔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3개월 후에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아,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로 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어디에서부터 그 원인이 있을까? 이거를 살펴보는 게 필요한 거죠. 대단히 미안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몰라요. 단지 하나님의 괴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전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때 그 온 집이 영문을 모르는 거죠. 영문 모르는 거예요. 단지 저 조심스러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죽을 수도 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기들은 수군거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모셔드린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집이 전면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바뀌었죠. 또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이렇게 약해요. 다윗이 또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처음에는 우리 다윗성으로 모셔가겠다 이렇게 했다가 나 못하겠다 그랬죠. 이번에는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그 궤를 메우다가 자기 성으로 모셔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널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다윗은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포기했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이 전면적으로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거 아니네 이거.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아마 그렇게 후회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오벳 에돔이 저렇게 소위 말하면 대박을 칠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모실 걸,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조건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자기의 삶의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예민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다윗의 심기를 확 바꿔 나서 그가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리는 게 그게 정답이었어? 그러면 빨리 가자. 그는 다분히 조건적이었어요. 근데 오벳 에돔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벳 에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 왕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나 못하겠다 했을 때 그 가까운데, 그 가드림몬에 있는 가까운 곳으로 메어 가라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엉겹결에 얼떨결에 그 법궤를 모셔드렸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셔드렸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나는 거죠. 다윗은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거부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오벳에돔도 봤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다 같잖아요. 거의 생각하는 것이나 그렇잖아요. 오벳에돔이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왕이 두려워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들.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현상을 보니까 어떻게 물 위로 사람이 달릴 수가 있나? 저거는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어떻게 저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그렇게 오셔서 앉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보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현상만 보지 마. 현상을 보면 예수님도 유령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이 모든 것들, 바다와 풍랑과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 이걸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를 배워야 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봐야 했어요.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벳에돔은 자기가 얼떨결이든지 그것을 인식했든지 관계없이,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야. 하나님의 법궤야. 법궤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어둔 항아리,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 2개가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짠, 그래서 이 고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의 고앗 자손들이 들고 가도록 고안되어 있는, 그래서 그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 그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룹들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증거궤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법궤는 단순하게 무슨 상자가 아니에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은 그 부분을 본 거죠. 비록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건데, 그게 풍찬 노숙하며 이슬 맞을 수가 있나? 그렇죠? 모셔드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그가 인식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법궤를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본질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가, 나그네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야,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막 이러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보이는 현상은 높은 산이에요. 거기 뭐 어떤 들짐승이 출몰할지, 어떤 강도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 거기에서 일이 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오벳에돔은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법궤를 모셔드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반응했어요. 그러나 오벳에돔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쪽이 위대할까요? 1000만 배, 10,000,000 배 다윗보다 이때는 오벳에돔이 위대한 거예요. 네. 조건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감수하고 있으니까 더 위대한 거예요.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대하잖아요. 오벳에돔에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이름조차도 그는 반사회적이고 반종교적이고 당시의 전통적인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난 못 맡겠다 한 것, 그것을 대신 맡아서, 아무 조건 없이 맡아서 3개월을 그렇게 함께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가상하게 여기셨을까요? 얼마나 대견하게 보셨을까요? 너는 내가 목장에서부터 길러서 왕으로 삼은 다윗도 내가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말하는 법궤를 내쳤는데 너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였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드린 냉수 한 그릇, 그렇게 해서 드린 두 렙돈, 그렇게 해서 드린 주님을 향한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게 오벳에돔의 복이었습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가문을 다스리는 자들이 나왔어요. 남쪽 성문을 지키는, 남쪽 성전을 지키는, 그 남쪽은 왕들의, 왕이 통로하는, 왕이 오가는 왕의 전용 문이에요. 남쪽 문을 지키는 고귀한 그런 후손들이 그 뒤를 이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인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릴 테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먼저 달리셨잖아요. 오늘 오벳에돔의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복들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무조건적으로, 본질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복에 비하면 전부 그거는 부록이고 그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이 원천적인 복,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타산하고 머리 굴려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한테 이익되는 것만 고르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